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 오늘 이제 12장의 말씀은 이제 그 13장 말씀에 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말이 이제 그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이 뭐냐에 대해서 이 12장의 말씀이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이제 7일째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할 때에 그 상태가 무슨 상태나 안식의 상태다라는 거죠. 안식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심히 아름다운 상태, 바로 그것이 안식의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이제 그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이제 7일째 하나님이 이 안식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그러면은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하시고 그다음 날이 무슨 날이 됩니까? 예, 월요일이 됩니까? 그 다음은 월화수목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월화수목으로 반복된다 할지라도 날짜는 그렇게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제 그 다음은 계속해서 무슨 날이다? 안식일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안식일인 거예요. 월요일도 안식일이고, 그날이 뭐 화요일이라 할지라도 그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수요일도 안식일이고, 목요일도 안식일이고, 금요일도 안식일이고, 토요일도 안식일이고, 주일도 안식일이고, 계속해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 뭐예요? 주일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의 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 주님이 다스리는 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그죠? 그게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하잖아요. 주일 지키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주일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 주일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주일 지킨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주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주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심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온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게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 날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일 날만 주님이 주인 되고, 월화수목금토 일은 내가 주인 되고, 주일 날만 주일이고 월화수목금토는 내 날이고 내가 주인 되는 날, 주님은 나의 종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다 들어줘야 되고,
내가 이거 달라고 하면 주님 이것 줘야 되고, 저것 달라고 하면 저것 줘야 되고, 내가 이거 원하면 주님이 그거 해줘야 되고. 그게 월화수목금토의 삶입니까? 혹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월화수목금토는 주님을 종 부르듯이 그렇게 생활하고, 주일 하루만 주님이 주인 되는 날로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걸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안식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심히 좋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신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제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안식인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와 버립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가 뭔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뭐길래 그거 하나 먹었다고. 옛날에는 그죠? 우리가 나무집에 사과 뭐 이렇게 서리 해 먹고 다가마리 훔쳐 먹어도 그것을 뭐 다 넘어갔는데 아이고 하나님 사과 하나 따 먹었다고. 참 하나님 참 너무 하시네. 여러분 선악과가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 우리의 한계를 정해주는 게 선악과예요. 우리의 한계.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할 때에 행복이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나를 떠나서는 행복도 자유도 안식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그래서 내 백성은 내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절대로 이 범주를 넘어서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구속입니까? 자유입니까? 우리 백 집사님, 결혼은 구속입니까? 자유입니까? 예? 예. 구속이죠. 구속입니다. 근데 그 구속은 어떤 구속이에요? 모든 자유를 잃어버려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그죠? 그 구속인데 이제 결혼하면은 다른 여자들한테 눈 돌리면 안 되고 다른 여자들 만나도 안 되고
그죠? 근데 그 결혼이 뭐예요? 세상 모든 여자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 여자 안에서 자유와 행복과 사랑을 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인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당신이 세상 모든 여자를 다 준다 해도 당신만이 나의 보석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죠?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선악과 안에 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되신 분이시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복되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속이지만 어떤 구속입니까? 세상 모든 자유를 다 주고서라도 사야만 되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죄는 뭘 깨뜨려 버립니까? 죄는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고, 그리고 이웃이 중심이 아니라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목적이고 내 이익이 먼저고 내 주장이 먼저고 항상 내가 먼저야. 이게 이제 죄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웃이 먼저였어요. 아내는 남편이 먼저고 남편은 아내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이는 나의 생명이다. 내보다 더 귀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소유해야 될 아름다운 존재다.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요, 그 하와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아담을,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고 아담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담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이제 하와에 대한 그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나의 자리, 유일한 나의 자리로만 바뀌어져 버립니다. 공동체가 깨져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게 이제 죄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웃의 자리에 항상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자기 주장입니다.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하는 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 자기 주장하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곳에는 다 옳음만 있어요. 다 옳아요. 남편이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남편이 옳아요. 남편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근데 아내의 주장을 들으면 아내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또 아내도 옳아요. 근데 둘 다 옳은데 둘 다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없고요. 그 속에는 섬김이 없고요. 그 속에는 배려가 없고요. 그 속에는 존중이 없어요.
옳은데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예. 그거 빼고는 다 있어요. 자, 이제 그 안식이 깨어진 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거 나무 밭에 이삭 잘라 먹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허지파님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뭐요? 안 된다고요? 예. 신명기 23장 25절 한번 허지파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법에서는 안 되는데 성경의 법에서는 돼요. 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먹는 거는 됩니다. 이삭을 잘라 먹는 건 돼요. 근데 낫을 들고 가면 안 돼요. 낫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은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 이상 몇 개 뜯어먹고 허기를 면하는 거, 그거는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그 밀도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먹는 사람도 허기만 면할 정도로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뭐예요? 농사 지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 짓는데 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몇 개만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밥 주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로 주셨는데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는 걸 그걸 허용을 하고, 이게 이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안식일의 정신,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뭐냐면은 이제 밀이삭 뜯어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런 것은 이제 이걸 가지고 비벼가지고 이 비비는 것은 타작행위라는 거죠. 타작행위. 이 타작에서 먹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만든 법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만든 법이라.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만든 법인데 결국은 뭐예요? 남을 정죄하는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인간의 법은요, 어떤 법이든지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그 법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법을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법전이 계속 높아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의 허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변호사, 판사, 검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밥 벌어 먹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너무 시장해 가지고 제사장 있는 이제 그 노업 땅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에 가서 이제 그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뭐냐면 안식일의 정신이 뭐다?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 도와주고, 안식일에 가난한 사람 살리고. 그 안식일은 뭐예요? 생명을 풍성케 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날이고, 사랑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사랑을 살리고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풍성케 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까? 성전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성전의 본질, 성전의 원형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의 원형.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안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안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성전인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자비가 빠진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자비가 들어있는 제사다 이 말입니다. 자비가 들어있는 제사다 이 말입니다. 제사의 정신은 자비예요. 제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가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 제사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의 원형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성전의 원형이 예수님이듯이 제사의 원형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비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자비예요. 그래서 그 제사에는 이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제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는 그거는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누굴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걸 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한쪽 손이 말랐어요. 한쪽 손이 말라가 한쪽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쪽 손이 말라가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 사람은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신이라고 합니다. 그 뭐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놀림의 대상으로, 그죠? 비난과 놀림의 대상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많은 사람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인간의 모습은 그게 아니야.
손 마른 상태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죠? 죄가 모든 것을 왜곡시켜 놨습니다. 죄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것을 다 짓밟아 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정원을 다 짓밟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사람이 꼭 죄지가 손 마른 자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죄의 그 역사 안에 있으면, 이런 손 마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이 마른 사람, 마음이 강팍한, 손 마른 것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마른 사람, 마음에 사랑이 말랐어요. 은혜가 말랐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는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인간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강무도한 사람들은 얼굴을 공개합니다, 그죠? 얼굴을 공개하는데 얼굴을 딱 비껴보니까 여러분 범죄인처럼 생겼어요?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진짜 평범하고 온순한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 마음은 뭐예요? 강팍한 거예요. 사랑이 마르고 은혜가 마르고 가시와 엉겅퀴가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을 볼 때에 저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봅니까? 예수를 고발할 하나의 그 도구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손 마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손톱만큼의 동정심도 없는,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그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그 강팍한 마음을 봅니다. 고발하려 물에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네한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네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네 양은 그렇게 귀하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네 양보다도 더 하찮은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네가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 착한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선을 행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랑을 실천해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삶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능력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자, 이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다. 여러분, 안식일에 그 평생 손마른 가운데 살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라고 했죠? 자기 중심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이웃 중심도 아니고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이 낳은 것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떨어졌다 생각하는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받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밥그릇 다 떨어졌다. 우리 이제 인기 없어졌다. 그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돌아올 때에 그 여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노래 듣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만 돌린다. 만만을 돌리는구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자라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꼭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잘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밥을 한 그릇 얻어먹어도 편안합니다. 형제가 잘 되면 좋은 일입니다. 형님이 잘 살면 좋은 일이에요. 형님이 못 살아가지고 맨날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형님이 잘 살아가지고 동생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거기를 떠나시니,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 중심이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라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 존재를 이야기하는. 갈대가 꺾여지면은요 상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때 이 갈대는 뭐냐면 파피루스 종이를 만드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떨어진 존재에 대해서 주님은 그걸 꺾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손 마른 자, 가치가 떨어진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꺼져가는 심지, 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 심지는 꺼져가면 안 돼요. 심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불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꺼져간다는 것은 심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쓸모없는 존재라고 꺼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매일매일이 주님이 주인 되는 날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또 참 우리가 광야와 같이 메마른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광야와 같이 메마른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릇 살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한 그런 심령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속에 성령의 샘물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그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4개의 강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주변에 풀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4개의 강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 꽃이 피고 이제 숲이 우거지고 떠나갔던 새들이 돌아오고, 그죠? 떠나갔던 짐승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그 땅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는 가정,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 직장 속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안식을 회복시키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은 손마른 자를 자기 주장을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키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품고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